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수련회 때도 함께 찬양했었고 가끔씩 함께 찬양했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라는 이 축복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라는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보다도 무엇으로 우리가 축복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는 것을 축복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자, 이번에는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좀 바라봐 줄래요? 내 삶 가운데 옆을 좀 바라봐 줄래요?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이번에는 나를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서로를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의 주제가 되시고 사랑의 주체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시간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시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네. 영원한 그 사랑에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아까 처음에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득하도록 우리 이 시간 축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사랑을 알고 주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5월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정말 그 가정과 그 학업과 모든 것에서 함께 하사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 나가며 푸르름이 더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고 남는 것은 주님을 늘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오매 그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랄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장차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요라고 되어 있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4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함께 한 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의 제목처럼 그가 오신 이유입니다. 그가 오신 이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너무나도 많이 잘 알고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억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교리는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는 과정이
교리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어떤 책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질문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좋은 분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생각에 예수님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매번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했잖아요. 나를 여러분들에게, 나라는 존재, 고재민이라는 존재를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가장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번에 배웠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또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선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어려운 표현이에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와 뭐요? 신성과 인성. 이 신성은 신성하다의 신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다. 100%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인성은 저 사람 인성이 안 됐네? 라는 그 인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100% 인간이다라는 뜻입니다. 신성이 뭐라고요? 100% 하나님이고 인성은 뭐라고요? 100% 인간이다.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질문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100% 하나님과 100% 인간이 결합이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100% 하나님과 100% 인간이라는 분이 누구라면 예수님이래요. 이해되십니까? 수학적으로 100%와 100%가 100%래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수학을 못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참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진 않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 이것은 여러분들의 이해력이 딸려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세대가 많이 흘러가도 예전에도 이런 고민을 했지만 모두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넘어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 오신 걸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을 정의할 때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이거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이 성경 전체를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우리 함께 우리 마음을 들어서 고백합시다. 라는 우리 사도신경에도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매번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우리 아까도 고백했죠. 우리 늦게 온 친구들은 이따가 저기 공과 시간에 따로 고백하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뒤에 쭉쭉쭉 나오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라는 걸 우리가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건 신성,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참 인간으로 태어나셨구나라는 걸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여기서 말하는 참빛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참빛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이 참빛은 어둠에 빠진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 당시 이 빛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형광등을 바라보면서 또 혹은 주변에 이런 네온 사인들을 바라보면서 빛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 빛을 생각해 보면요, 횃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횃불 아니면 등불. 여러분, 횃불과 등불, 지금은 막 환하지만 어두울 때 이 횃불과 등불은 어느 정도 비춰줘요? 이 횃불은 내가 갈 길을 비춰줍니다. 등불은 어두웠던 우리의 방을 밝게 비춰줍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도록 하는 게 빛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참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완전한 선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선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선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어떻게요?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고 임신을 하게 된 게 아니라 남자 없이 태어난 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걸 4개의 종류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이 태어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빠와 엄마가 없이 태어난 사람. 아담, 그쵸? 아담이 있죠. 아빠도 엄마도,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 자, 그러면 남자는 있는데 여자가 없는 상태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와예요. 자, 그럼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상태로 태어난 사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상태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예요? 어렵나요? 맞아요. 나. 자, 이기적이야. 그냥 우리라고 해주지. 너만 태어났니? 우리도 태어났어. 우리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상태로 태어났단다, 얘들아. 모든 사람들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는 상태로 태어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없이 태어난 하와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후손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이 태어난 우리 모두도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가 없이 여자가 있는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남자가 없이 여자가 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십니다. 그게 왜 죄가 없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남자라는 건 대표성을 띱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서 솔직히 누가 따먹었어요? 먼저 따먹은 사람 누구예요? 하와예요. 아담이 먼저 따먹지 않았어요. 하와가 먼저 따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죄를 물으십니까? 아담에게 먼저 죄를 물으세요. 왜 그러냐면 남자가 그 가정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대표가 되는 그 후손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가 없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지만 참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예수님이 참 인간이다. 왜 예수님은 복잡하게 또 참 인간으로 태어나셔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셔야만 했던 이유는 사람의 대표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가능합니다. 너무 뻔한 얘기죠. 너무 뻔한 얘기인데 제가 굉장히 과하게 얘기했죠.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대한민국 사람이 됩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피부색이 달라도 살아왔던 환경이 달라도 내가 이국에서 살았더라도 국적이 대한민국이면 그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피부색이 다르든 빈부의 격차가 있든 머리가 좋든 나쁘든 그 능력과 아무 상관없이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표는 누구만 되냐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대한민국의 대표가 됩니다. 우리나라 대표가 만약에 국적이 미국인이에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정치적 발언 아니에요. 저번에 너무 정치적 발언 세게 해가지고 선생님들은 모르실 거야, 그렇지? 너희들만 조용히 있어요. 자, 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거고, 한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만이 한국의 대표인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이 대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대표는 누구만 돼요? 인간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대표가 동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아무리 사자가 힘이 세고 곰이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우리가 그 곰을 우리의 대표로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인간의 대표는 오로지 인간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00% 인간의 모습으로. 왜요? 우리의 죄를 당신이, 그분이 대표로 책임지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 사실 이유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냐라는 부분에서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해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몇 개월 정도 있었을까요? 뱃속에? 대략적으로. 아직 안 배웠나? 몇 개월이요? 10개월 정도. 잘했습니다. 10개월 정도 있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10개월 정도 배 안에서 잉태되어서 출산의 일을 경험하셨고, 또 어린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들, 이런 지루한 시간들을 굳이 보낼 필요가 없죠.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예수님이 30살의 예수님이 그냥 딱 등장해서 나 예수야 라고 하시는 게 간단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처럼 태어났고, 우리처럼 자라갔고, 밥을 먹어야만 했고, 물을 마셔야만 했고, 잠을 자지 않고선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는 인간의 마지막 끝까지 우리와 똑같이 죽음이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신이라는 분이
죽음이라는 걸 경험할 필요가 없지만 신이란 분이 죽음이라는 걸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이해하신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빛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우리의 대표자로서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대표자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알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성품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개의 성품, 참 하나님, 참 인간, 어려운 말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 참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그렇다면 뭡니까?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으로 추론해 보자면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신 것, 참 하나님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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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그건 모두 우리를 위한 겁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 참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 목적이, 그 대상이 우리입니다. 우리를 빛으로 이끄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대표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더 구체적인 이유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이 이 땅에 복잡스럽고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너무나도 좋지만, 너무 도전되는 말이지만, 그런데 우리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갑시다 라고 고백하기보다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는 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대요. 나를 위해서 인간으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대요. 나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시다로 가기보다는 거기까지 가지 말고 오늘은 여기부터 시작합시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어떻게 오셨나?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기에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제한된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한계를 두시고 죽을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감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그 사랑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건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묵상은요, 계속 쳐다보는 게 묵상입니다. 묵상은요, 계속 쳐다보는 게 묵상이에요. 뭘 쳐다봐요? 우리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보고 곱씹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나에게 적용하는 게 묵상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 러브레터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이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장난스럽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매주 고백하잖아요. 뭘 고백해요?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이 사도신경 그저 입으로 외운 것을 그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마치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이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이 문장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믿어지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며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믿게 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청소년부 안에 가득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님께 헌금 드리며 우리 아까 찬양했던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가장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매주 묵상하며 또 매일 묵상하며 기억하며 믿어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날로 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나아가며 우리 예배자로 나와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며 우리 예배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주님께 귀한 헌금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물질로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예물로 드려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참 하나님으로 참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그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